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변화를 겪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율법 앞에 온전히 세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날마다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율법 앞에 서고 나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매일 남만 봤거든요. 너는 그것을 남들을 재고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던 바울이 율법 앞에 자신을 딱 세워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경험이 자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율법 앞에 자신을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자신이 곤고하대요. 왜 곤고하다고 하냐면요, 그 앞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게 두 가지.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날마다 갈등한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답게 살겠다라는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육적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당겨요. 계속 잡아당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괴롭고, 그래서 자신을 쳐서 괴로워하는 그 낙담하고 절망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지난주 16절에서 말했는데요, 17절에 아주 묘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17절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을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17절을 우리 좀 볼까요? 이번 주 내내, 지난주도 그렇고 17절만 계속 생각했어요. 주님, 이것이 대체 어떤 뜻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그랬거든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서 더 헷갈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지려 하다가 죄를 지면,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건 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지면,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뭐로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서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의예요, 의.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의로워야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중심은 의에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그 주입된 의라 그랬죠. 그 의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믿고, 이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져.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니까 이 믿음 붙들고 살면 돼 라고 하다가 주 앞에 딱 섰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결정되면 난 대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으면 산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믿었고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죄 심판 앞에 딱 섰는데, 야, 내가 언제 그랬니? 율법이야. 율법의 기준으로 대해볼까? 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아니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짓게 하는 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해서 할례를 하지 말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 제사 제도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본문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려 하다가 내가 조그만 죄를 지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냐, 이 말이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사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니야,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야 라고 말하면 난 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냐.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 아니라서 할례도 하지 마라, 안식일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막 등등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반드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더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3장에 아브라함 예를 곧바로 할 거예요. 4장에도 또 아브라함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지도자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 근거로 구약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율법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통해 의롭게 하셨냐?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제가 창세기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장 몇 장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2장이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장면이고요. 15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장면이고요. 17장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22장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 믿음이 인정받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5장과 17장이에요. 15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큰 상급, 난 너의 방패다 말하거든요. 방패는 14장에 그 중동 전쟁이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룻이 잡혀가고, 룻과 롯이 헷갈려요. 롯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과 또 나무 연합군들이 올라가서 기습하여 그들을 배가서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떨어요. 기습으로 이겼지만 다시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난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난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얻고자 하는 상급은 뭐였냐면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여기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기간이 약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급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뭘 주려고요? 됐고 그만합시다.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내려오다가 고 한 명을 데려와요. 그 고아가 엘리에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종의 상징으로서 엘리에셀이 말하지거든요. 그 엘리에셀, 얘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믿어서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투덜거렸었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로 여겼대요. 그리고 16장에 아브라함은 삶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잠재웠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지나가면 죽을 거기 때문에 당신만 지나가요. 거기다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아서 불이 지나가거든요. 여러 가지 상징성 의미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계약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아들을 줘야 되고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게 조건이었는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단절이라는 것으로 죽여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안 해요. 삐지셔갖고. 그랬다가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짜잔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7장에서 할례를 명하고 17장 후반에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그에게 율법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출애굽기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유월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뭘 줘요? 율법을 줘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20장에서 핏불이 언약했잖아요. 언약하면 이제는 안 지키면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을까요? 아니죠. 25장부터 뭘 줬다 그랬어요? 제사제도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허락했다 그랬죠. 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거룩한 율법을 지켜내는 삶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게 영원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죄져서 그리스도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또 갖다가 십자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서 그랬다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이라는 히브리어가 탐이라고요. 이 탐은 하나님께 쓰일 땐 완전, 사람에게 쓰일 땐 성실로 번역한다고.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게 논리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붙들고 살기를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씀 드리지 않았군요. 의롭게 된다는 게 의로워진다. 의를 완성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의롭다 칭함받으려다가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하다 그래요? 성화된다 그러죠. 성화의 과정을 밟을 뿐이지 완전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화됐다 그러거든요. 영화로움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알아. 육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화가 완성되질 않아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의롭게 되려 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 한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닌 거죠. 이걸 칭의 그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고 바른 삶을 완벽한 삶을 요구하면 늘 실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저루사로 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입에 달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도킹 개킹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기 다이아몬드의 그 기준이 되는 게 캐럿이잖아요. 그 캐럿이 쥐엄나무 열매예요. 그걸 캐럿 그러거든요. 그 캐럿 그러는데 그 열매 무게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여러 개 이제 이스라엘 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서 사람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맛있어요. 땅바닥에 흙 묻은 거 털털털 먹으라고.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고 저는 딱 깍대기를 까서 그 캐럿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 평균 크기가 있지만 작은 놈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놈이 0.001이 부족하든지 네? 뭐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보시기에 저 여러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서로 옆에 보시면, 이러지만, 이 인간, 이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똥도 더럽고요. 화장실 갔다 온 손도 더럽고요. 바위도 무겁고요. 바위도 가라앉지만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서로를 정죄하고 말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다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은혜를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뿐인데, 의로워질 수 없었는데, 우리가 대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좀 볼까요?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을 헐었잖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헐고,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 이 정도는 양보하지 뭐 라고 해서, 그래요, 할례도 항합시다. 그래요, 안식일도 지킵시다. 그래요, 구약의 제사제도 좀 지키고 그럽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갖다 놓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것도 하면 되는 거죠 뭐 라고 한다면 나를 범법한 자로 여긴다. 범법한 자가 된다 그러는데요. 이 범법한 자라는 이 헬러의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배신자를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걸 헐었는데 헐은 것을 다시 세우면 난 배신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범법자보다 더 무섭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율법을 갖다 쓱 같이 세우려고 하면 누구에게 배신한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배신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율법을 끄집어내는 순간 난 범법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배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보면 지난주에 그 메시아닉 주의 강의를 들었어요. 메시아닉 주가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메시아닉의 그 유대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한 20여 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 메시아닉 주 때문에 아주 혼란을 겪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왜냐면요. 차라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건 분명하잖아요. 통일교나 이단.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몰라 후딱후딱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만 있으면 그것들은 구별이 분명해요. 근데 메시아닉 주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냐면 왜냐면 걔네가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성경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해석 방식을 갖다가 싹 갖고 들어와요. 굉장히 권위가 있죠. 왜냐면 유대인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흐트러져요. 20여 년 전에 그쪽하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제가 원래 관심이 많고 신학생 때부터 유대 문화, 비유, 그다음에 지리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찾아 읽다가 그런 단체도 알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논쟁하고 싸웠지만 제 힘이 너무 약해서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메시아닉주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계속 가르치죠.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나 유대 율법이나 유대 제사제도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겠죠. 왜냐면 랍비들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 전통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를 헐고 다시 율법을 헐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배신자, 범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저번 주에 듣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인데 메시아닉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뒤에 항상 촛대를 붙여놨어요. 촛대 그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메시아닉주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심한 교회는 히브리어만 갖고서 예배해요. 히브리어가 경건하다고. 한국어 이 성경을 오염됐다 이거죠. 그렇죠. 번역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번역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갖고서 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다시 올 건데 대제사장이 아론 대제사장이 끝났고 이제 어느 날 대제사장이 올 거고 그가 와서 제사제도를 회복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질 거고 거기에 동물 제사가 지내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간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제도가 다시 회복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보이는 성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이미 허물어졌는데 율법을 다시 끄집어내 쓱 세우고 있는 게 메시아닉주들이고 그걸 가르침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 년 전에 메시아닉주들이 종말이 왔다 그랬더니 2000년, 6000년이 역사 끝나고 1000년. 그가 미국에 있는 갑자기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책도 써서 제가 그 읽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날짜. 안 와서 미국에 저한테 배웠던 서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친구.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서 책이 났죠. 지가 책 내놓고 그랬더니 하긴 그랬대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언제나 바꿔먹는 거죠. 왜냐면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율법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허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버렸어요. 제가 허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허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 요구를 완성하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느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말하고 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여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준으로 자신을 대하면 나는 죄 짓는 자다. 여러분 정말 배신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행위로 완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저 뒤에서 다시 말씀할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치 못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문 율법은 다시 세우면 안 되고 오직 무엇만 주장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그래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율법은 이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줄 아세요? 어제 그 기사에 이런 그 충주 석종사 금봉 선원의 선원장인 해국스님이라는 분의 기사가 잠깐 떴어요. 불교를 인용해서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분 왜냐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분이 20대 때 절에 들어가서 이제 성철 스님께 배우면서 거룩해지려고 되게 노력했대요. 바르게 하려고. 근데 뭐 여러 가르침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손가락이 3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3개가 없는가? 여기에 3개가 없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꾸 여자 생각도 나고 뭐 등등등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잘라버렸대요. 근데 그분의 노년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성철 스님의 제자니 얼마나 오래되셨겠어요? 오래된 스님이시겠어요? 그분이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뒤에 기사를 읽으려면 클릭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읽었어요. 근데 읽을 이유도 없고. 저희 시골에 저희 옆에 당구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 집 옆에 당구장에 있었는데 이분이 도박에 중독이셨어요. 그 당구만 하는 게 아니라 도박 매일 하니까 매일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죠. 서울에서 이사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라서 내가 도박을 안 하리라 라고 해서 이걸 다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손가락이 없어요. 이 엄지손가락 외에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도박을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말하겠어요. 제가 청년이 돼서 의정부에 저희가 살았는데 의정부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눈이 멀었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시력을 다 잃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손가락을 다 그랬는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없이도 도박을 한대요. 와, 이거 어떻게 없이 도박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의지는 바르게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속에 악이 함께하는지라 그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늘 이기는 건 악인 거죠. 늘 이기는 것.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의 거룩한지를 이겨먹는다 이 말이에요. 의지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근데 그것을 다시 세워서 율법으로 의로워져.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배신하는 자요. 자신을 스스로 범법자로 여기는 담대한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이요. 로마서 7장에서는 결혼관계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여인은 남편의 법을 따라 살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에 매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이 거기서 로마서 7장은 그 남편을 율법이라고 비유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죽었으면 더 이상 그 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돼서 관계가 깨진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네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기는데,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옮겨져서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재앙을 주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재수없어, 이거 돌려보내.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올려놓고,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묶어서 베세메스를 보내요. 베세메스를 보내는데 베세메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계시로 받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음에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집어넣고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할 때 중간에 있는 휘장을 띄어서 가리고 그 다음에 천을 여러 가지 둘러 씌운 다음에 이동하다가 또 안치되면 천을 다 걷고 휘장을 이렇게 들어서 걸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언약궤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얼마나 궁금해요. 야, 이게 대체 뭐야? 그래서 이 뚜껑을 딱 열었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5만 명이 죽었니, 70명이 죽었니,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들이 죽은 거죠. 근데 왜 죽었을까요? 아니, 언약궤 좀 봤다고 왜 죽어요? 언약궤를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뭐가 있냐면 율법 돌판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하나는 궤장, 하나는 뚜껑. 그 원어가 우리는 이제 속죄소 그랬는데 그게 원어 자체가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뚜껑하고 궤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친 게 언약궤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는 뚜껑을 만들어서 놨을까요? 그 돌판을 넣어놓고 뚜껑을 딱 덮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 속죄소 그래요. 그러니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열었어요?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뚜껑을 열으니까 뭐하고 만나는 거예요? 율법하고 만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춤을 당하면 죽는 거죠.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면 시은좌에서 만나요. 뭐를 갖고요? 피 가지고. 그래서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시은좌에서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께 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버렸어요. 뭐를요? 율법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뭐를 통하여? 피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만나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난 거예요. 뭘 통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었고 단절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 언약한 이후에 변화가 하나 생겨요. 그 전까지는 모세만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피 뿌려 언약하고 나선 70명의 그 장로들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하나님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죽이거나 또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뭐로 거듭났어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만 있어요? 죄만 있어요. 의가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피예요. 그래서 시은좌에 피 뿌려갖고 그 피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율법에 대한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살았다. 이 말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자, 우리 20절 좀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걸 구약은 그림자언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죄를 지면 나 대신 죽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럼 제물을 끌고 와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죄 지은 황교관애가 속죄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가 그러고 들어가지 않아요? 나와서 제가 갖고 온 제물에 제 손을 얹고 제사장이 제 죄를 전가시켜요. 전가시키고 뭐가 되냐면 이 제물과 저는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제 얘하고 나는 같은 존재인 거죠. 죄가 얘한테 옮겨갔을 뿐이지 얘는 저예요. 양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끌고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다 묶어주면 제사장의 칼을 저에게 주고 제가 그 제물을 죽인다 그랬죠. 죄 지은 황기관 목을 자르나이다. 죄 지은 가슴을 가르나이다. 뭐 죄 지은 팔을 자르나이다. 이러면서 자르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은 그 동문, 그러니까 성전의 동문 바로 앞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 뭐냐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거기다 놓은 거죠.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고 예수님을 끌고 얼리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속죄죄로 죽이시고 그 제물을 갖다가 짐 바깥에 태우듯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제물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연합됐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옮겨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는 다 심판받은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여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걸 네가 이루어 게 아니에요. 99%는 주님이 이루셨고 이제 1%는 네가 완성하기가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 빌립보서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이 구원을 이루란 말은 너가 구원을 완성해라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해가 돼서 우리는 마치 그래야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완성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성도들께 살고자 함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늘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났다고 면류관 뒤집어 쓰고 막 어깨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주신 구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은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에요. 그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를 말할 때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보증하셨다, 인쳤다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서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했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너희는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어디를 누굴 향해서 한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라오디게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 좀 문 좀 열어줘.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의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좌정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살고요. 율법 대신 믿음을 따라 살게 되고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율법 대신 복음이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사람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것은 훈련돼야 드러나게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겠지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런데요,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성령의 열매는 선물이라서 자랑거리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갖고 씨름하여 사는 것으로 얻어지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꽤 오랫동안 싸웠던 제 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는 싸움 5S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5S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5S 첫 번째가 뭐냐면 세인트예요. I'm a Christian이라고 했다가 다 S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세인트다. 성도라는 뜻으로 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인데요. 성도. 그래서 난 I'm a Christian을 외쳤어요. 그래서 사는데 그게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에게 외쳤던 두 번째가 나는 종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슬레이브를 외쳤어요. 난 서반트다. 그래서 외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종으로. 근데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인상이 빡빡 써지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내가 바깥에 있으라 집에서 일해라. 어우 진짜 이러면서 막 빡빡 쓰고 일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야 인상 좀 쓰지만 불편해 죽겠어. 세 번째가 스마일이에요. 웃으면서. 세 번째 제가 추가한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래 웃으면서 하자. 웃으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웃으면서 하는 것도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하다가 또 투덜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사일런스야. 조용히 입 다물고 해. 왜냐면 제가 설거지하다가 봐라 얘가 막 등등은 말하지 말고 해. 그래서 사일런스. 네 번째가 스마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욱해갖고 또 무너지고 옛 성품이 다시 나오고 그럼 더 절망하고 난 왜 이럴까 난 소망이 없다 막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성도냐 내가 무슨 목사냐 이래갖고 사무실에 처박혀 2, 3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주여 이러면서 울고 주님 난 변화가 안 돼요. 난 소망이 없어.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 단어 5번째가 스테딜리예요. 꾸준히요. 그래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계속 하는 거지. 몇 달 했다고 변화되지 않지. 내 몇 년 했다고 변화되지 않았지. 난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지. 하지만 성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난 목사다워지고 우리 가정은 상처받지 않게 하고 정말 목사다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목사야. 우리 아빠는 성도야.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존재가 맞아. 라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맨 마지막에 스테딜리예요. 그래서 5S를 외치고 지금은 안 외쳐요. 그거 안 해도 이제는 제 삶에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싸운 게 얼마나 제가 몸부림을 쳤겠어요. 제 못된 성품을 이기려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맺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그 부분 잠깐 보고 끝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냐면요. 율법으로 완성된다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올 이유가 없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삶이 있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은 십자가대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다. 만약에 우리가 패했던 것, 율법을 다시 세우는 순간 그분은 왜 오셨냐? 그분은 왜 죽으셨냐? 그분이 헛되이 된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가치 없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삶을 바르게 살아라.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 만들어 놓고 둘이서 너무 행복하셨는데 아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 인류를 폐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아들을 보내시고 계속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에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날마다 서고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는 귀한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됐습니다. 이 새롭게 됐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롭게 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그의 죽으심, 화목제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냅시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되기를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성찬을 매번 대하지만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짐하지만 우리 삶으로 돌아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성찬기를 엽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이 무교병을 주셨습니다. 이 무교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분명히 우린 함께 생각했는데 정말 나는 그런지 이렇게 돌아봅시다.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성질, 내 육적 욕망을 좀 잘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올라오신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게 하시기 원합니다.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성도답게 살기를 다짐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제 백성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이 떡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찬식이 했다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정결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정결케 했고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고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가 정결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했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집어삼키고 죄가 나를 이겨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생명 주신 그것 이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생명 주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물과 피를 또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허물 많은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물과 피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우리가 보기에 온전치 않은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로 하여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